요한이요, 이 말씀을 하고 있을 그 당시의 상황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죽이던 때의 모습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그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갔고, 이 요한도 순교자가 돼야 되는데 이 죽이려고 했지만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게 되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내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까? 아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엄습해 오고, 그리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닫아두고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주변의 환경, 주변 상황, 모든 조건들은요, 두려움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붙들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제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베드로는 자신을 처형시키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고.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인들 이 두려운 마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에도 우리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 속에서 혹시 내게도 그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면 어떻게 하나? 또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특별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교육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비추게 될 때에 전면에서 비추지 마세요. 그 뒤에서 비추면 누가 왔는지 모르니까. 왜냐하고 하면 누군가가 보고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은 우리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무리들이 그 주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아닌 담대함으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유가 뭘까?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요한은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먼저는 죽은 하나님,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만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났고, 그리고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와 같은 제자에게는 의심이 많으니까 이 손의 못자국을 보아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더니 그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모든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으로 본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염려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목이 잘려져 순교를 당해도 당당하게 그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본 사람, 만져본 사람, 그 부활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말해요.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은 예수로 믿는다고 하면 두려워해야지요. 염려해야지요. 근심해야지요.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자리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두려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만진 사람이에요?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부활을 그들이 전한다고 생각해 봐요. 거짓에 생명까지 바칠 수 있나?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 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라.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나요? 필요할 때마다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리에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심장에 이상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비슷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가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스프레이처럼 생긴 이게 있는데 동일한 위기를 만났을 때 혀 밑에다가 뿌리면 혈관이 이렇게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거 처방을 받아서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약을 조제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걸 처방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차에다 놓고 또 우리 권사님이 하나를 또 갖다 주셔가지고 그거는 집에다 놓고 그리고 양쪽에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운동을 하면서 저 청라 끝에 가면 산이 있어요. 그걸 한 바퀴를 돌면 딱 1시간을 돌게 되는데 그걸 돌 때 처음에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숨이 가쁜 거예요. 굉장히 이 가파른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가쁜데 혹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기서 막히면?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고 하면 스프레이가 차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차까지 누군가 가지러 가야 되는데 갔다 오는 사이에 저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끝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차에 있으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 혼자 생각했다가 제 아내하고 등산 그 코스를 돌면서 몰래 차에 있는 걸 주머니에다 넣고서는 가는 거예요. 왜? 옆에 있으면 위기를 만났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는 차에다가 두는데, 아니 열쇠 찾다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또 그것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 가까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 멀리 있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내가 필요할 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문을 말입니다.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은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와는 상관없는 먼 거리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면서 내 곁에서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먼 거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 되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함께 할수록 두려워요. 내게 어려움을 줘요. 내게 고통을 줘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요한은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분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리스는 값없이 주시는 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모두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은 내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긍휼히 여기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고 자비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물었어요. 사람들을 용서하는데 7번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7번 좋지, 세상적인 모습 속에 7번 정도 용서하는 거 훌륭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거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긍휼히 여기는데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받아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또한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함께 하시는 그분의 성품은 평강의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균형을 이룰 때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울어지면 절대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평강은 균형을 이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아무개도요, 손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는다고. 여러분, 세상 속에 혹시 우리 성도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툼이 일어나면 제가 누구 편을 들겠어요? 저는 두 말도 않고 우리 성도 편 들을 거예요. 왜? 가까운 사람 편이니까.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은 기울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느도 차별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모두를 위해서 동일하게 태양빛을 내려주시고 모두를 위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해주시고 모두를 위해서. 그것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의 성품인 거예요. 또한 그분의 성품은 여기 보니까 사랑의 성품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사랑,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세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은 악한 분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성품으로 가지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 걸음씩 담대히 우리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쉼이 되시